자,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죠. 6번째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로 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정신과 의사 마크 볼드민과 앤드류 네트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연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킨다 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였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뇌를 바꾼다. 네. 자,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뇌에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모든 말에 반응한다. 모든 말이요.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말이요. 그것이 어떤 말일지언정 우리의 뇌는 여러분들 일단 우리의 말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말은 우리의 뇌로부터 이 스트레스 호르몬 생산을 부추기고 뭔가 소망차고 용기를 북돋는 그런 말은 행복 호르몬을 방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아니요 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언사로 시작될 때는 우리의 뇌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하고 반면에 우리의 말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런 소망찬 말로 시작하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말들보다 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을 할 때는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일반적인 말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또 소망차고 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말들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주 객관적인 여러분들 연구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 조심해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말 하는가. 연구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하는데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대1로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한마디 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마디의 긍정적인 말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대1로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정적인 한마디 말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말을 다 듣고 계시죠? 그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톤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목에 힘주고 그럴 때는 이렇게 깊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위로 눈을 떠라죠. 새우꾼은 아예 내려가서 주무시나 보네요, 새우꾼은. 저기 뒤에 미안해요. 눈을 뜨고 있었네. 미안해. 눈을 뜨고 똑바로 냅시다. 눈 크게 뜨고. 오건선이? 오건선이 요즘에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가지고 눈을 감고. 지난주 젤디 앉아가지고 수련자가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제가 소리를 크게 했는데도 계속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야단을 쳤더니 눈을 감고 준영만 다 들었다고. 죄송하다. 시골 가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정적인 한마디의 말을 그러면 우리가 말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 상담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한 상담가는 어린아이의 가슴에 박힌 한마디 말, 어린아이의 가슴에 박힌 이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파내는데, 끄집어내는데, 해결하는데 37마디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장을 해요. 어린아이의 가슴에 그렇게 박힌 이 부정적인 한마디 말을 파내는데 37마디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 그 뭐죠? 1대 37이에요, 여러분들.
1대1이 아니라 1대2가 아니라 1대37이에요. 1대37. 이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들 그러한 영향, 부정적인 말이 파생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주 강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의 말은 어떤지, 오늘 여러분의 말은. 자, 사람은 하루 평균 약 7만 단어로 말을 한다고 해요. 7만 단어로. 일반적으로 7만 단어로 말을 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어쨌거나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뇌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말에 우리의 뇌가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 자극받은 그런 뇌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렇게 행하고 때로는 저렇게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카를로스 푸엘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맺으라고 권합니다. 그런 간단한 행동이 육체 및 정신 건강을 크게 증진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맺을 때, 소위 말하면 감사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감사의 말로 끝맺으라.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육체 및 정신 건강을 크게 증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말이 여러분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토록 중요하다. 아마 우리들은 다 그런 경험이 이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고 또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했는지 그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미국 최대 그 교단이 이제 침례 교단인데, 미국 그 침례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했던 아드리안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렸어요. 자신의 이야기.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던 어느 날 학생 주임 칼 프라이스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솔직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선생님은 엄격하지만 친절한 분이셨다.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 아드리안, 너는 인생을 통해 하고 싶은 게 뭐니?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소명을 주셨어요. 아드리안, 너의 성적을 보았는데 딱 중간이더구나. 그리고 너의 IQ력도 보았는데 평균보다는 훨씬 높더구나. 넌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일부러 맞지, 일부러. 이 아드리안 로저스를 불러서 특별히 관계가 있지 않은 그러한 선생님인데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것이었어요. 너는 아드리안, 너는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훨씬.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있죠? 이런 경험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용기도 생겼다. 내 안에 숨겨진 능력을 보고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의 격려에 큰 용기를 얻었다. 선생님은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부드럽지만 매우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그 후로 내 성적을 오르기 시작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올랐고 신학교 시절에는 더욱더 좋았다. 일이 점점 어려워질 때마다 내 성적은 점점 더 올랐다. 나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좀 더 도전하는 마음을 갖도록 신경 써주고 용기를 준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었다고. 난 영원히 칼 프라이스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말로 만나는 사람들을 보잘것없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말로 만나는 사람들을 아주 시시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불쾌하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하지만 그야말로 만나는 사람들을 빛이 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이 나도록 만드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꿈을 심고 만나는 그 사람들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요. 말로. 진심나게 말로. 성경은 우리의 말과 관련한 교훈과 가르침이 아주 넘쳐나죠, 여러분들. 그죠? 넘쳐납니다. 몇 개만 살펴볼까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아픈 것이 여러분들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날카로운 비수보다 더 고통스러운. 예, 성경 말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좋은 약과 같으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떤 분의 그 한마디 깊은 위로가 되고 저는 힘과 용기가 되고. 우리 규현 형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상처만 받은 거야? 잠언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아주 더러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불쾌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은혜가 되는 말이 듣는 자들에게.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예, 우리가 종종 친하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친하다고 종종 농담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농담하고 쪼크할 때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런 농담과 쪼크가 블랙 코미디예요. 블랙 쪼크예요, 여러분들. 예, 상대방의 어떤 단점, 연약함을 가지고 쪼크하죠. 우리가 TV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그런 개그 프로들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블랙 쪼크예요. 블랙 코미디예요. 예, 상대방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막 조롱하면 웃어요. 막 웃어요.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라고 해요. 우리 말. 우리가 행한 그런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행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예. 성경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래요. 온전한 자.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간절하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해요.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양식이 되는 말이 있고요. 독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이 있고 아주 약간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힘이 되는 말이 있고 힘을 쭉 빼는 말이 있어요. 축복이 되는 말이 있고 저주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러한 말들의 이야기로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말은 여러분들 그 자체로는요, 같이 중립적이에요. 말은 그렇죠? 그 자체로는 마치 물과도 같고 불과도 같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불이 없는 인간 세상을 어찌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불이 없는 인간 세상 어찌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불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온 세상을 불사르기도 해요.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 자체보다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로마 제국이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통해 땅끝까지 그들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갈 때 그 수많은 싸움과 전투에서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무기가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는 그것이 다름 아닌 글라디우스라는 로마 군인들의 검이었다고 해요. 로마 군인의 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우리 로마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죠? 보면은 늘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짧은 단검이 있잖아요. 약 60cm 정도 되는 짧은 단검이거든요. 그 단검. 이 글라디우스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검이었는데 길이가 약 60cm고 무게가 약 1kg의 단검인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주무기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스쿠툼이라는 방패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이 글라디우스라는 날카로운 양날검으로 적들을 공격하면서 결정적인 승리를 바로 이 검으로 이끌어냈어요. 이 검으로. 방패로는 방어하고 보호하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이 검으로요. 검으로 승리를 만들어낸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공격 무기에 해당하는 검,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인 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수행하신 최초의 영적인 전쟁은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광야에서 시작되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자,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인데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살피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먼저 여러분, 마귀는 예수를 공격하는데 마귀 역시 무엇을 공격하죠? 말로요. 말로 공격합니다. 자, 말 자체는 가치 중심적인데 누가 이 말로 말을 하느냐, 누가 이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늘과 땅처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마귀가 그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역하지 못하도록 사역 전에 초장에 완전히 박살을 내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어요. 성경까지 인용해요. 마귀가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이단과 세비처럼 말씀을 왜곡하여서 기록되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로 예수님을 미혹하고 도전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말의 공격이에요. 사탄 여러분들, 사탄은 그의 말로 첫 번째 아담이었다. 예, 그 사람을 인류를 아주 간단히 넘어뜨렸어요. 어떻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먹어. 괜찮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닐 것이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야. 먹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뒤에 흔들면서 공격을 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흔들면서 말이죠. 그럼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실은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통경찰이 있어요. 교통경찰이 있는데 이 경찰은 자신의 개인적인 힘으로 일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힘으로. 이 경찰은 그의 신분에서 비롯된 권세로 일을 합니다. 자, 도로를 달리는 10톤, 20톤 트럭이 있어요. 경찰은요, 손짓 하나로 그 큰 도로 위를 달리는 그 트럭을 멈춰 세울 수 있어요. 경찰이라는 그 권세나 때문에. 트럭 운전사가 아무리 큰 차를 몰아도 교통경찰의 그 권세 앞에서 복종해야만 해요. 복종하지 않으면 벌금이에요. 한나라의 군대는 여러분들, 한나라의 군대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전 세계 6위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힘을 사용하는 권세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어요. 대통령이 자신의 힘으로 탱크 하나 움직일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신 개인적인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탱크 하나 움직일 수 있나요? 비행기 한 대 날릴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에게 무엇이 있어요?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신분으로 말하면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대통령의 신분에서 비롯된 말 한마디로 육해공군 전체를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과 권세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두나미스가 있고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헬라어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두나미스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여러분들 두나미스입니다. 예, 이 두나미스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부여된 힘을 말해요. 개인에게 부여된 개인적 힘을 말해요. 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엑소시아는 신분에서 비롯된 힘과 권세, 신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힘과 권세, 대통령으로서의 그러한 엑소시아 힘과 권세가 있어요. 교통경찰로서의 어떤 그러한 엑소시아 힘과 권세가 있어요. 교통경찰 그 개인의 두나미스로는 달리는 20톤 트럭을 멈춰 세울 수 없어요. 큰일 나죠, 여러분들. 큰일 나죠. 그러나 교통경찰의 그런 신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엑소시아 그 권세로서 10톤, 20톤 트럭을 말 한마디로 술탄으로 멈춰 세울 수가 있어요.
이 두나미스의 엑수스의 차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힘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권세를 주길 기뻐하신다. 이 권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어느 목사님이 귀신 들린 젊은 자매를 위해서 그 부모와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신아 나와다오. 너무 소란스러워 견딜 수 없으니 제발 나와다오. 너가 계속 그러면 교회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하노? 이러면서는 늘 젊은 이 처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가겠냐고 여러분. 너 그러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노? 좀 나가다오. 이런데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아주 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목사님이 그런 영적 사기 원리라는 권사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나가요. 권세 있게 쫓아내야 합니다. 내가 해볼게요. 이 더러운 것이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어디라고 들어가 있느냐? 나오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딸은 떠나갈 줄. 얼마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고함을 치고 거품을 불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다. 두나미스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들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어요. 엑수시아. 이 축기 사역에 대한 그런 이론과 실제 아주 깊은 이해가 있는 지식이 있는 찰스 크래프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역자들에게 사역할 때 보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긴 한데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악한 영이 경황되고 거만한 구슬을 물었어요. 도대체 넌 누구냐? 신경 쓸 것도 없다. 나는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 넌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느냐? 그래 난 예수를 알고 있어 라고 악한 영이 대꾸했는데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약해졌다. 넌 내가 예수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래. 악한 영이 다시 대꾸했고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 같았다. 내가 예수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 너에게 그렇게 불리하냐? 라고 내가 되물었다. 그러자 악한 영이 대답했다. 내가 너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명령에 복종, 내가 너의 명령, 너의 엑수시아, 너의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너의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불리하지가 않아. 나는 명령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복종할지어다. 그랬더니 악한 영이 정말로 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와 같은 간단한 대화를 통해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악한 영들과의 정면 대결에서 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하는 특권의 감격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엑소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들을 마음대로 해치며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의 침토의 많은 부분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대로 당하고 만다. 사단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사단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단의 날에 일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한다.
허술을 부려서 작은 능력으로 큰 국주에게 위협을 가는 생제와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종종 우리를 제압하기도 한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온전한 상식이다라는 것.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원수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원수마귀가 여러분 보고 긴장하고 떨고 두려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맨날 휘둘리고 맨날 당한다는 것이에요. 마귀 무수하고 더러운 영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말이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의 어떠함, 우리 권세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원수에게 매일 당할 수밖에 없다. 사악하고 간교한 원수에게 매순간 이리 치고 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으로부터 비롯된 권세, 엑수시아가 있다. 우리의 신분을 알고 신분으로 비롯된 그러한 권세를 알고 행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아주 파워풀한, 강력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우리의 말로 구체화된다는 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말로 표현되고 말로 구체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권세는 구체적인 말로 표현되고 행사돼요. 말로 행사되지 않는 권세는 여러분들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말로 행사되지 않은 그러한 권세는 파묻힌 권세가 되어버리고 말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권세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용지물일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몰래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그야말로 휘어잡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혼란케 하고 평안이 없게 하고 온통 불평과 원망과 미움을 가득 차게 만들고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너 더러운 마귀야, 미움의 영화, 불평과 원망의 영화, 내 안에서 떠나가라. 굳이 말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떠나가지 않는다고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주 여러분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이치와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엑소시아를 우리의 말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준 권세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용해야만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억만금의 재산이 있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아서 굶어 죽은 여러분들, 쓰레기 메리 할머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억만금의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그 재산을 사용해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 얼마나 그러한 여러분들 영양가 높은 그런 좋은 음식들을 먹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 억만금의 여러분 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굶어 죽잖아요, 여러분. 영양실조를. 우리의 권세를 말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강해에서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이 사단이 떠나가죠?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선포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엑수시아 권세로 말이죠. 사단아, 물러가라. 구체적인 말로 그 권세를 행사했어요. 그럴 때에 사단이 물러나죠. 떠나가죠. 구체적인 말로 구체적인 권세를 행사할 때라야 그 권세가 구체적인 사건과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뇌에 반응을 일으켜요. 부정적인 말은 코르티솔을, 긍정적인 말은 도파민을 분비시켜요. 우리의 몸은 우리 말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뿐입니까? 우리의 육신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우리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꾸 떨리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을.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말이 여러분들 마귀에게, 적절한 경우 마귀에게 틈을 열어놓는 그런 계기가 되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틈을 타는 말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좋아하고 악한 영이 틈을 타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합니다. 마귀는 엑소시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따라서 명령할 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 그래서 예수의 군사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말로 선포할 때, 말로 명령할 때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묘한지 모른다. 마귀가 떠나가지 않는 것은요, 마귀에게 떠나가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요, 마귀에게 나를 괴롭히지 마라고 명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고 있냐고? 마귀가 떠나가라.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떠나가라. 사라질지어다. 멈출지어다. 하고 있냐고요? 하고 있냐고요?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그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대로 여러분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이런 명령을 선포하며 이런 권세를 향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거듭 얘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이 코끝의 숨이 멈춘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군대와 백성이 된 우리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로 마귀를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신분,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의 권세를 올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알고 이 말의 권세를 올바로 알고 제대로 사용해만 한다. 이 말씀을 적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잘 안에 간직하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우리의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우리 몸이 들어요. 우리 몸이. 우리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요. 우리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원수 마귀가 들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활용해야죠. 원수를 향해서는 대적하며 싸우며 명령하며 잠잠하라, 멈춰라, 떠나가라, 사라질지어다. 명령 선포해야죠. 여러분들 맨날 당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하고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지금 내가 사는 이유예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고백해야죠. 하나님 감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는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안고 축복하고 말이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주님아 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주간은 믿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